결점에 대해서 좀 뭐 사람이 천 사람이면 천 사람 다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으로 있거든요. 그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거를 뭐 누구는 어디다 누구는 이거 뭐 이름 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것들을 조금 이제 비슷한 성질들끼리 모아놓고 하나의 그 성질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습관성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할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글자 그대로 고유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타일 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뭐 비슷한 그러한 그 점들끼리 이렇게 뭉쳐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조급성이라든지 다변성이라든지 또는 까다로움 이 까다로운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또 결점이에요. 대단한 결점이죠. 그리고 또 느린 성질, 경각성, 감정적인 성질, 의지적인 성질,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질, 야성적인 성질, 무뚝뚝한 성질, 엄청난 이 밖에도 많겠죠.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골라서 적은 거예요. 이런 등등의 성질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성질들은 다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그런 결점들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여기에 이러한 성질을 타고 누가 들어오냐 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성질들 때문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만들어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또 우리는 꼬집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일례로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질이 되게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 조급한 사람은 대단히 급하다 이 말입니다. 급한 사람은 뭐가 친구를 맺을 수 있나? 혈기와 친구를 맺을 수 있다. 또 호랑이와 친구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4번에 있는 느린 성질하고는 조금 둘이가 극과 극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4번의 사람과 1번의 사람이 만나서 같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요, 이 조급한 1번의 사람은 이 4번의 사람하고 1번의 사람은 조금씩 숨통 터져가 죽습니다. 완전히 이 조급한 그 성질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번의 사람은 이 4번의 사람을 기때릴 수밖에 없는 게야. 성질이 급해서. 그리고 또 느린 사람은 뭐 두들놓고 또 조용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늦어장 하고 점잖한 것 끝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 한 10번 더 뒤집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화음이 뭐랄까 대인관계 화음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한 사람도 어느 정도 조금 준수하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이 성격을 조절을 해야 되고,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로서 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린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느려서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허파디비지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은 다변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변성적인 사람은 이게 뭐야? 변덕스럽다, 한마디로. 이 변덕스러운 사람은 오늘은 막 자기가 다 똑같이 난리 막 아주 수다를 떨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조금씩 또 변해요. 뭘로 변하느냐? 쿡 찌그러져 가지고 우울증으로 확 들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쫙 올라가지고 수다를 떨고 난리를 치다가도 또 어느 때가 되면 콱 찌그러져 가지고 몰락하고 냉담한, 아주 냉담한 이런 것으로 쿵 내려가요. 그러면 또 이 대인 그 속에서 그 대인들이, 상대방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성질은 절대로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 다변성적인 성격이 오래 가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에요. 조급성도 병으로 나올 수 있고, 다변성도 더 병으로 나올 수 있고, 까다로움도 그것도 완전히 병이에요. 아주 까다로워서 자기 몸만 우상 삼고, 자기 인격만 우상 삼고, 자기 또 어떤 자기 라이프 분위기들, 이런 인간 시스템, 인격 시스템,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만 이렇게 주장하고, 남의 것은 하찮게 여기며 자기 까다로움을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남들은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속해진 사람인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 것입니다. 매사에 까다로운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시시비비 자기의 까다로움에 맞춰주지 않으면 또 견딜 수 없는 이런 성격들인 거죠. 느린 성질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주 느려서 정말 오리 가다가 한마디 할지, 심리 가다가 한 발자국 걸을지, 모든 것이 다 느린 거야, 남들보다. 그리고 경박성, 경자가 가벼울 경자입니다. 성격이 촐랑거린다 이 말입니다. 촐랑거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주 촐랑 컵에 물이 촐랑 이 경박하다. 경박한 사람은 깊은 생각을 못하고, 이런 사람한테 누군가가 깊은 의미 있는 비밀의 말을 할 수가 없고, 촐랑거리면서 다 까발리고 이러는 사람, 믿음직하지가 못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성질이 있어요. 감정적인 성질, 이것도 갈도 못해. 한번 낚시꼬리 딱 걸면 일평생 그 말을 또 하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러는 성질인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평화롭게 듣는 것이 없고, 자기 나름의 이면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면의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기쁜 말이 아니고, 저건 어째서 이렇게 됐고, 이래서 저렇게 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러는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싸우려고 달라들고, 항상 상대방의 그 약점을 바라보는 데는
전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감정적인 성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들이 다 우리 속에는요 풀지 않는 그런 화목하지 못한 이런 요소들이 다 100이면 100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뭐 한 10%나 20% 정도의 온순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 온순한 사람도 그런 것을 가지고 온순한 사람도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자기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온순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 온순함이 덮여져서 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온순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고 보이는 것 같이 해도 실질적으로 다 이 감정적인 성질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의지적인 성질이 있어요. 의지적인 7번. 대단히 의지적인 그러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보기에 굳센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굳센 사람같이 보여지고 또 믿음직한 사람같이 보여지고 또 자기 의지가 이렇게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엇이라도 다 해먹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의지적인 것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단점이 있는 것은 뭐냐? 단점은 너무나 지나치게 의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 받아들이는 데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주도권을 잡고 그 의지의 기품을 가지고 그 기품을 이제 자기의 무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또 하나님을 한번 받아들여서 믿는 의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지향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이 주관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신령한 세계로 자기 영혼을 이끌고 가는 것을 대단히 이것이 큰 담장같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적인 의지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또 이 의지가 너무 강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될 수가 없다. 왜? 의지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의지의 선생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령의 그곳으로 들어가기가 대단히 힘들고 또 이 의지적인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걸 하려니까 내가 조금 양심의 꺼리낌이 조금 오는데요. 가책이 좀 올라가는데 그러나 저는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다고 좋은 말은 아니고 아무튼 이 의지적인 성질은 그 글자 그대로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바늘을 찌르는데 들어가겠습니까? 바늘 끝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 의지적인 성질은 좀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절대로 좋지가 못하다. 이러한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8번에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질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아요. 표현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못합니다. 속에 콱 파묻어 놓고 절대로 표현을 안 해. 표현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기 속에서 우글우글우글우글 뭐가 되느냐? 웅덩이 썩어지는 게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웅덩이 그 썩어가고 있는 웅덩이가 되고 있는 웅덩이. 그럼 그 웅덩이가 썩어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웅덩이에 누가 그 웅덩이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그 표현을 하고 막 이제 그 외향적인 성질이 또 있죠. 이 지나치게 외향도 안 되고 지나치게 내성도 안 되고 내향도 안 되고 이 지나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좋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외향적인 사람은 좀 뭐랄까 주체성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주체 의식적인 그런 것이 뭐 있겠죠. 있으면서도 그렇게 외향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향적인 사람은 남들하고 좀 사귈 수 있는 그런 모양같이 보여지고 이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질은 남들하고 사귈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향적인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이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그 아까 보니 지나치게 까다로움에 들어가는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까다로운 거하고 또 내성적인 거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내성적이긴 하지만 까다롭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까다로운 사람은 또 막 또 슬기를 내면서 자기 까다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것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있어요. 자기 혼자서 또 이렇게 안 까다로운 척 하면서도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종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는 이런 행실들을 하다가 천국에 갈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야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야성적인 성질은 아마 타잔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성적이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쌍놈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해서 이 야성적인 성질은요, 지 맘대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하는데, 남이야 뭐 의하든 말든, 말해서 들판에 말망아지 같이 행실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야성적인 성질입니다. 같이 있으면 정신이 시끄러워. 그리고 네 물건인지 내 물건인지 분별 못해. 그리고 예의가 없음. 이 야성적인 사람은 예의가 없고 도덕이 없고 질서가 없고 쌍놈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그러면서 남이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절대로 개의하지 않음. 그냥 지 멋대로 지 생긴 대로 돌아가고 있음. 이게 바로 야성적인 거예요. 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자기 독단적인 행실만으로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뭘 해야 되겠나. 이러한 모든 것에서 다 벗어져 나와서 이런 성질들에서 벗어나와서 1번
조금만 몇 개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천국에 갈 성격들. 1번 도덕심이 있어야 돼요. 도덕 인사를 잘하고 인사부터 시작해서 남의 이 인사와 아울러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갈 사람들의 기본적 행실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똑바라야 돼. 양심이 똑바르고, 그리고 내가 뭐 1번 2번 못하지만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자리가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하고, 그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다. 그러면 그 천국 갈 사람들은 도리어 그 험악한 분위기를 화해의 장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끌어 나갈 줄 아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이것이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물론 뭐 좀 살다 보면 이 언어의 지방성 투, 이 지방성 투라는 것이 있어요. 경상도 지방 투. 경상도 지방 투는 방문아 빨리 자자 뭐 이런 무뚝뚝한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무뚝뚝한 그런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안 된다. 물론 지방성적인 것에서 우리가 습관으로 인하여 벗어날 수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뚝뚝한 말투에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아니에요. 그 성격을 말하는 거, 성격. 무뚝뚝한 성질, 그 하나의 그 사람의 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9번의 야성적인 성질, 이것도 그래요. 뭐 네 물건인지 내 물건인지, 네 의향인지 내 의향인지 이런 거 구별 안 해. 그냥 자기가 내가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일,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하면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말해서 이 어디 갔나, 야성적인 이 성질은 마치 그 홍길동과 같아요. 홍길동이가 뭘 했습니까? 홍길동이 그 탐관 오리들한테 가서 강도짓을 하잖아요. 강도짓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 탐관 오리들한테 했는 그 강도짓을 했는 그것을 가난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나누어 주잖아요. 뭐 홍길동이가 뭐 양반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종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호적에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피만 아버지 양반 피를 봤다 하는 그거 하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저게 또 홍길동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일지매라든지 뭐 의적들이 있어요. 의적들. 또 누구고, 백정 아들 임꺽정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은 탐관 오리들한테 빼앗아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그 의로운 적이다, 좋은 적이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당성에서 벗어난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제 아무리 의도는 좋고
그 뭐 하는 행동이 대단히 의로운 것 같이 보여지는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해서는 법을 어기거나 법을 하찮게 여기는 데에서는 세상에 있는 그런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하찮게 여기고 마음대로 넘나들고 뛰어들고 어그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그런 행실, 인간의 결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작은 가벼운 법이라 할지라도 작고도 가벼운 법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길에다가 침 뱉지 말아라. 또는 노상방뇨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법이라면 그 법을 준수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좋은 일 한다 합시고 다 어겨버리는 그런 경향, 이런 경향도 천국에는 절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성질들은 다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는 결점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느린 성질이나 조급한 성질이나 다변성적인 성질이나 이런 모든 의지적인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세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고 정신병에 또 걸리게 되고 아무것도 안 온다 할지라도 틱장이라는 것이 와요. 틱장이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결점들이 우리들한테 틱장애의 그 병에 걸리게 하는 요인의 가장 가벼운 것들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은 어깨를 갖다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다양하게 남이 하지 않는 조금 뭐랄까 보기 조금 힘든 그런 행실들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게 하나의 병이에요. 병이고 어디서 온 병이냐? 그게 다 이런 성격의 그 소유자들한테서 결국에는 이 끄트머리에 가서는 나타나는 병적 증세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오는 것은 다 이러한 성격들 때문에 그런 장애들이 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입고 병실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고 사는 거야. 이미 그렇게 해서 어쩌겠나마는 영혼의 병이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영혼의 병이 오면 그런 외향적으로도 이것들이 표출돼서 그 장애성적인 행동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결코 영혼의 병이 안 들었으면 모르거니와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영혼의 병이 되어진다. 이런 그 결점들은 다 뭐냐? 영혼의 병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말씀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양한 이 성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습관들이나, 또 습관들은 병이고 성질은 병으로 만들어내는 그 요인이고 요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인들을 일단 없애야 된다. 요인들. 조급한 성질은 대단한 그런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다스러운 이 변덕스러운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 영혼의 병이 들게 됩니다. 까다로운 것도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까다로운 것은 병이 오는 그 요인이라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병을 불러내요. 얼마나 까다로우면 어떤 사람은 이사를 저기 봉덕동에서 어디로 갔나? 신암동으로 이사를 가. 봉덕동하고 신암동은요 거리 굉장히 멀거든요.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돼요. 봉덕동에서 신암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신암동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 새 집에서 화장실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살던 집을 걸어서 들어서 온종일 걸어서 그 봉덕동에 자기 살던 집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다시 걸어서 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까다로운 그것입니까? 그 정도까지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까다로운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수건도 남 쓰던 건 더러워서 못 쓰고, 남 그 지것만 가지고 깨끗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까다로운 것에 들어가거든요. 내 것만 깨끗하고 남의 것은 다 하찮게 여기는 이런 것도 다 까다로운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지저분한 데 절대 앉지 못하고 닦아야만이 되고, 이거 다 까다로운 데서 오는 그런 그 까다로움의 요인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행실들이고, 그 행실들이 결국에는 그 까다로운 사람은 아주 성격이 메마르게 되게 돼가 있고, 까다로운 사람 치고 성격이 풍성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까다로운 사람은 성격이 메마르고, 메마른 속에서 결국에는 병이 나는데 아주 신경질적이고, 그러다가 이 정신 이상이 오는 그런 이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요인들의 그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뭐 까다로운 것을 일일이 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또 느린 성질도 일일이 들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따지면은 한이 없는, 꼬집어내면 한이 없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 성질들이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다 이걸 가지고는 우리들이 갈 수가 없어요. 할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전부 다 이렇게 할 때 이 성격들이, 이런 성질들이 다 고침을 즉시 받을 때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신령한 세계에 다 갔다 왔는 것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까다롭고, 여전히 의지적이고, 여전히 이 경박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느린 성질은 급해지기를 원하시고, 급한 성질은 느려지기를 원하시고, 까다로운 사람은 드릉드릉 하기를 원하시고, 또 드릉드릉 하는 사람들은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또 규모 있게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믹서를 시켜서 걸러낼 거는 걸러내고 믹서 시켜서 통합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준수한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이다. 고급적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들을 다 믹서시켜서 고급적 품격의 소유자가 언제 되겠는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죠. 이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은 냉정하고, 그리고 남의 사정을 절대로 이해를 안 해줘요. 이 내성적인 사람은 지 안에 갇혀져가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싶어도 이 용량이 안 되는 거야. 사람 용량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또 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모든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실체들을 오늘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 있는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이 성질들을 다 결정적 성질들의 특성을 조금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는 속에서 이 모든 그 결정, 말해서 조급성이나 다변성이나 수다스러움이나 뭐 까다로움이나 느린 성질이나 뭐 이런 모든 성질들이 다 거기에 다 낑겨 있는 마치 약방의 감초같이 거기에 낑겨 있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그 개념들이에요. 이 성질들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물질이라 하면 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 모든 그 관심, 그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러니까 이 결점이 이렇게 많은 결점들이 있는데요. 많은 결점들을 그 결점들을 하늘에다가 올리는 그 마음을 만들어낼 때, 그때 이 결점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어떠한 내가 이 결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의 이 모든 관심을 저 하늘에다가 두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안 쌓아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결점을, 남들이 볼 때는 결점인데 자기한테 있는 남들이 볼 때는 결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결점을 혹시 좋게 보는 게, 미화적으로 보는 게 모든 사람의 다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자기 결점을 갖다가 미화시켜서 좋게 보는 거예요. 내 이 느린 성질이 얼마나 좋으냐, 내 이 급한 성질이 얼마나 좋으냐 할 게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자기의 결점을 남이 볼 때는 그것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아주 달콤한 사탕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 같이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 사람의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나의 이것이 뭐 미화적이든지 아니면은 뭐 더러운 그런 적이든지 간에 우리의 이 모든 관심을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이 관심을 올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미화를 시켰고 남이 볼 때는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방책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자기의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 보물이라고 보거든요. 남들은 보물이라고 안 보는 그것을 자기는 보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것을 다 어디로 올리느냐?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기의 결점이 결정되었던 것들이 좋은 그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모습들을
만들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마음이 우리는 이 마음들이 다 결점 있는 마음들인데 그 결점 있는 마음들을 하늘에 올리다 보면 이제 이 결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그 성도로서 그 모습을 바랄 것입니다. 자,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며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렇게 그 모양새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모양새. 뭐냐, 우리가 결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점은 자기가 다 좋게 본다고 아까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볼 때는 그 결점이 정말로 결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좋은 점이라고 보겠지만 그것이 결점이에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이 신앙의 눈이 어둡고 믿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 결점이 좋게 보는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안 성하니까 결점을 좋게 보는 노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네 눈이 나쁘니까 네가 지금 어두워서 너한테 있는 결점이 네는 좋게 보이는 게다, 거꾸로. 그래서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이 결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결점을 하나님께로 승화시켜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조급한 것도 좋게, 또는 수다스러운 것도 좋게, 다 좋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우리 이 지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결점을 좋게, 정말 좋은 것으로서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이 지향성을 살려야 되는 것이야. 어떻게 지향성을 살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나의 성품이 이렇게 좋아라고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결점에다가 우리가 어떤 의견 분분을 할 필요가 없고,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나가겠죠. 그래서 자기가 승화시키던 모든 그 결점을 가지고 가던 그 모든 행동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오로지 이렇게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결점들이 사라지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서 발견되어진 그것이 자기한테는 이제는 결점이 아니고 좋은 점이 돼서 변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연중 하나님께서 이런 치료가 있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고를 고쳐야 됩니다. 이 결점들이 사고 때문에, 그 사고가 육적 사고예요. 다 땅의 사고이기 때문에 땅의 사고 속에서는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결점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점들이 요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자부리한 고칠 수 없는 그런 천박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신이 건전하고
또 준수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우리는 이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시거든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다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 이 저저부리한 그 병적인 요인들을, 그리고 이 결점들을 다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구하고 뭐 이리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하나님 마인드, 그 사고를 우리가, 사상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준수하려고 할 때, 그때 진정한 준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준수한 성도로 발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것은 뭐 엄밀히 따지면 병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틱장애가 올라올 때, 그때 조금 지적은 해주지만, 그렇다고 그 틱장애를 고치는 이 의술은 아직까지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인간들의 이 죄된 행동들, 그 죄된 습관들, 죄된 사고방식들, 요란 속에서 발발했던 하나의 그 결정적 습관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그러한 병자의, 장애의 한마디로 장애죠. 장애의 요인이 이렇게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장애자가 꼭 팔다리 부러지고 눈이 빠지고 이것만 장애가 아닙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천박한 그런 행동들 고치라 해도 그거 못 고쳐요. 너는 이리 때가 있어. 이리 하고 있어.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해. 자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그 엄청난 자기의 그런 결정들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아무도 그거는 어떻게 약도 없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바꾸다 보면 성령의 그 은혜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안 하게 돼. 너 그전에 이렇게 말 안 하네? 하면서 주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저절로 다 그 행동들이 고쳐져 나가게 되고, 장애자 아닌 건전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염려하는 일이 심해도 틱장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또 개념 없는 삶을 살아도 그런 것이 올 수 있고요. 또 너무 또 남의 사고에 눌리켜 가지고 자기 사고에 혼돈을 하면서 사고 정리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속에서도 그런 틱장애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까다롭거나 애매하거나 별나게 놀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이것이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치료제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제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13페이지 다 체크하고 오셨죠? 자, 결론으로서는 제약성과 정욕의 관계, 우리 이제껏 제약성, 7제약성과 4정 5욕의 정욕에 대해서 다 이제껏 누누이 들었죠? 들었는 그것의 이 결론적인 것은, 제약성과 정욕의 관계는 무엇과 같은가?
정부와 같은 관계를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력은 뭐가 같으냐? 대통령과 같고 각부 장관과 같은 관계입니다. 정력이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제약성은 보필하는 수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만들어 온 음식이 자기 식욕에 맞지 않다고 불평과 짜증과 그치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면 식욕은 정욕에 속한 것이고 불평은 짜증 그친 언행은 포악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제약입니다. 또한 내무부 장관이 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외무부에서 국방부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7가지 제약성도 정욕을 보필하는 역할을 할 때 포악성은 교만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은 뭐냐면 그 성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 포악성은 무식합니다. 무식한 요소가 무식해요. 무조건 무식하게 포악성 부리는 거죠. 그런데 교만은 무식하지 않아요. 교만은 자기를 알아달라 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무식하게 해서 알아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만한 요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외모나 또 실력이나 속실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그렇게 해놔놓고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화를 내는 거죠. 그때 섭섭하고. 근데 포악성은 그렇지 않아요. 포악성은 그러한 이런 것에서 막 이제 무식하게 성질을 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교만성도 또 포악한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만한 것은 아름답게 자기를 미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한 것이 교만한 것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약성은 다 같은 제약성이로되 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본질이 다르다. 포악성은 포악성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은 교만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음란한 것은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이다. 아집은 아집의 일을 하는, 각자 자기 일을 해요. 너하고 비슷하니까 이 일을 같이 한다. 물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제가 유발될 수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만성이 심하다 보면 그 교만에서 포악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교만한 것은 교만의 자기를 알아달라는 외침에 그거에 대해서 이 교만이 애를 태우는 거지 거기서 무대가리로 이 교만한 것이 포악을 불러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Understand?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에 나는 과연 죄인은 죄인이로되 어느 죄가 내한테 가장 활동을 하는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결점은 많이 한 사람이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나는 또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깨달아 나가는 이것을 보고 성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많이 성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이 제약성이나 결점들을 다 버리고 그 죄를 다 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속죄론을 들어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속죄론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의 날, 몇월 며칠?
7월 10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의 날로 정해놓고 아무 나라에도 없는 그 속죄의 날을 지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짐승이 잡히고 엄청난 제사를 지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일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